오늘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서 아주 대표할 선지자를 뽑으라면 오늘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마태복음 17장에도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던 그 모습을 볼 때도 구약을 대표하는 아주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역사를 이뤘습니다. 이 앞에 18장에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멸하는 일도 있었고요. 또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오는 역사가 이런 많은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중요한 시간이 왔습니다. 이게 어떤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냐? 서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다. 어떤 최고의 기회냐? 성경에 보면 렘넌트 7명 또 초대교회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 이 사람들이 응답받는 최고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게 그들에게 그들 인생의 최고의 기회가 되는 시간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렘넌트 7명 초대교회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에게 최고의 기회인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응답 축복의 기회가 왔는데 그 시간표가 왔는데 그때에 전부 다 뭐가 왔냐? 그 개인에게 이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요 한계가 이게 나의 한계다. 이게 우리의 한계다. 이 한계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문제처럼 환난처럼 위기처럼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 부인이 이세벨입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 선지자를 완전히 멸하니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한마디로 완전히 이제 열받아 가지고 내가 저 엘리야를 완전히 죽이겠다. 그렇게 사신을 보낸 겁니다. 그 얘기를 엘리야가 듣고 이제 엘리야가 완전히 낙심이 된 거예요. 어느 정도 낙심이 됐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제 데려가 달라. 나를 죽여 달라. 이렇게 완전히 낙심이 된 거예요. 그야말로 뭐가 왔어요? 한계가 왔죠. 핍박이고 환란이면서도 문제면서 이제 이걸 통해서 본인에게요 한계가 온 거예요. 이때가 사실은요 최고의 기회였던 거예요. 엘리야가 이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최고의 기회. 혹시 오늘 여러분에게 나는 지금 한계다, 나는 지금 어렵다, 나는 힘들다 그런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신 최고의 기회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왜 최고의 기회냐? 불신자는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불신자는 한계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무너져가지고 그것 때문에요 실패합니다. 아니면은 잠시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는 전도자에게는 앞으로 복음운동할 사람에게는요 그것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최고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서론에서 여러분이 분명히 붙잡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와 있더라도 여러분에게 이건 정말 한계다
오늘 구역공권 때도 말씀 주시더라고요. 90%의 사람은 육신의 질병이나 여러 가지로 한계가 오고 또 10%의 사람들도 한계가 온다. 사실은 그때가요, 우리에게는요, 최고의 축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자, 첫 번째입니다. 제일 먼저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사람. 자, 이 부분이 인정이 돼야 돼요.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인정이 돼야 돼요. 자, 나에게 한계가 왔다. 그걸 막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그거 이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인정해야 돼요.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사람. 사람은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원래 인간은요, 사실은 이 무한한 축복을 받아요. 사람이 무한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한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살도록 만든 겁니다. 이게 원래 인간이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28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요,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축복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창세기 2장 18절에요. 에덴의 축복. 이런 무한한 축복을 받은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가지고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래 사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무한한 축복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요, 완전 상실했잖아요. 자, 그걸 전적 타락이라고 하고 그걸 영적 문제라고 해요. 그 배우가 바로 사단입니다.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요, 자, 지금도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눈에 안 보이게요, 자기 정체를 가리고요, 인간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 공격하는 내용이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무한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축복 속에서 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요,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영적인 축복, 사람에게만 주신 유일한 이 축복을요, 놓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은요,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언젠간 무너진다. 이걸 사단이 잘 아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요, 많은 육신적인 걸 주고 눈에 보이는 걸 줘가지고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축복을요, 놓치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 모르는 나이인데 자기 의지와 자기 것들이 아직 이렇게 다 스스로 할 수 없는 나이인데 이런 아이에게, 이런 우리 어린이에게, 태영아에게 유아 세례를 줍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이 영적인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축복을 전달하는 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결단하는 시간이 요하세례입니다. 왜냐? 이 영적 축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요 이 축복을요 자꾸 놓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게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무한한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상실하니까 한계가 올 수밖에 없죠. 그게 어제 주신 말씀입니다.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요 각인된 거예요. 이게 바로 흑암망대예요. 이 사단이 준 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망대가요 그 안에 각인된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왜 유아 세례, 왜 렘넌트, 왜 우리가 어릴 때 렘넌트 시스템을 강조하고 이런 모임들을 하고 이런 예식을 합니까?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이 각인되는 그때에 흑암망대가 아닌 복음망대, 하나님의 것이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 영적인 걸 모르면은요, 이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의 망대가요, 각인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사단의 12전략, 한마디로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게 아닌 나. 이것이 우리 안에요, 각인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고린도 후서 10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자, 이것이 이렇게 나와요. 견고한 진이다. 견고한 진이 되어 있어요. 이 사단에 준 이것이요 견고한 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어느 날 한계가 오는 거예요. 어느 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상실하고 사단이 준 이 12가지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 필요 없다. 이것이요 완전히 들어가서 이게 견고한 진이 됐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진 겁니다. 다른 것들이요 완전히 그 안에 각인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 아닌 다른 것이 각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이것이요 말씀 속에서 제일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완전히 다른 것, 틀릴 것, 망할 것 이런 것들이 각인돼 있어요. 바꿔야 돼요. 바꾼다라는 말은 뭐예요? 다른 것, 틀린 것, 망한 것, 망할 것 이런 것들이요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때 그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겠는데요.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계속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할까요? 왜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계속 문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바꿔야 될 완전히 바꿔야 될 것이요 그 안에 각인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몰라요. 전혀 이 부분을요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안 읽었는데요. 이 3절 4절이요. 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과 같게 하리라.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이러니까요 엘리야가 어떻게 됐냐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렇게요. 이제 완전히 엘리야가요 한계가 온 거예요. 완전히 낙심이 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 엘리야가 내 열심으로 내 노력을 가지고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엘리야 속에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였지만 엘리야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도 뭐가 오고요? 한계가 올 수밖에 없죠. 자, 하물며 여러분 불신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불신자들은요 완전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자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요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제일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에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요. 이 부분이 여러분 인정이 되어지면, 이 부분이 보여지면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나,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사람의 문제, 이게 보여지면은요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그 시간을 우리가 정말 갖게 돼요. 아, 정말 내가 한계가 올 수밖에 없구나. 정말 사람은 나는 이럴 수밖에 없구나.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구나. 이게 말씀 앞에서 인정이 되면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 시간을 갖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절에 나오죠. 세미한 소리를 들었다.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 자,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이제 시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19장 11절로 12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말씀. 작은 소리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 이 시간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거예요. 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 축복이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세례를 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인생을 걸어가면서 이런 축복의 시간을 주겠죠. 엘리야처럼 막 이런 문제, 어려움이 와서 낙심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세례를 받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맞는 말씀이다.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 따라가는 이런 렘넌트들이 되고 이런 부모들이 되고 또 그런 여러분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제일 큰 축복이죠. 자, 첫 번째로 오늘 열왕기상 이 19장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로뎀나무 앞에서, 로뎀나무 밑에 완전히 쓰러져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물과 떡을 주면서 40주야를 걸어서 어디로 가게 했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 이 호렙산만 하나님의 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표현에 하나님의 산 호렙이다 그래서 이 호렙산이 어떤 산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역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그 최고의 기회를 가졌던 현장이 어디죠? 그게 호렙산이요. 그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게 한 거예요. 그렇죠. 뭘 말하는 거죠? 여기서 모세가 가장 중요하게 받은 말씀이 뭐죠? 이거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뭘 말하는 거죠? 이걸 말하는 거죠. 복음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뭘 회복해라? 복음을 회복해라.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복음의 말씀이 내게 정리되어지고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묵상되어져서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에 최고의 중요한 겁니다. 왜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제사, 이걸 강조할까요? 왜 성경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가나안으로 가라고 할까요? 이게 전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전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자, 이것이요,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요, 이것이, 이 복음이요, 정말 나의 복음으로 정리돼야 돼요. 왜 성경은 복음을 강조하는가?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내가 정말 발견되어지고, 이 완전히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발견되어지면서 그 답이 복음이라는 것이 실제로 발견되어지는 그 시간.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례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에게 생애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이제 인격적으로 실제로 이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이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약은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요, 계속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부터 이 바울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모든 인생의 답과 결론을요 완전히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랬어요. 복음을요 완전히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0절, 21절 이 복음을 아는 것이,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그리스도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간다. 그것을 쫓아간다. 최고의 계획. 그 그리스도 안에서 위에서 주신 부름의 상급이 있다. 최고의 상급.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물이 복종하는 이 축복,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최고의 배경. 완전히 결론을 낸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말씀 듣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이 발견되어지는 바로 그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가진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자, 이 복음을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드는, 자, 이 시간을 갖고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는 이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게 제일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게 오늘 열왕기상 19장 9절에 나오고 13절에 나오죠. 오늘 읽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질문을 두 번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임했다겠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3절에도 보면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죠.
이제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임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죠. 근데 똑같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죠. 하나님이 몰라서 묻습니까? 뭘 말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에 어느 부분이 점검돼야 되냐? 제일 먼저 이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정리됐는가? 이 복음이 내 인생의 답으로 결론으로 와 있는가? 두 번째, 나의 뭐예요? 영적 상태. 나의 영적 현주소.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엘리야의 상태가 어떤지 몰라서 하나님 묻는 게 아니잖아요. 너의 지금 영적 상태, 너의 지금 영적 현주소가 어디 있느냐? 이거 점검해라. 그 얘기입니다. 이때에 엘리야가 두 번 얘기합니다. 뭔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유별하오니. 자기 표현이요. 내가 열심히 유별하다. 그러면서 나만 남았다. 보세요. 딱 이거잖아요.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사단이 준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유별했고, 그리고 다 이제 완전히 다 말하면은 하나님을 떠나고 다 우상 숭배하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이게 엘리야의 영적 상태. 내 열심,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감옥에 있지만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영적 현주소는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를 점검해야 돼요. 나의 영적 상태, 비록 나에게 어떤 한계가 오고 문제가 온 것 같지만 이거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사실은 한계가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구나. 나는 지금 어떤 상태냐? 나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구나. 나의 현주소. 이게 확인이 돼야 돼요.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이걸 놓치니까 문제, 어려움이 오니까 그걸 한계로 느끼게 된 거예요. 사실은 한계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축복이거든요. 사실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최고의 기회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최고의 기회를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계로 느껴지고 이제 완전히 낙심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열심히 유별하고 나만 남았는데 이렇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확인되어지고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가 말씀 속에서 발견되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것이 한계가 아니에요. 한계라는 말은 그거를 못하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게 한계잖아요.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와고 어떤 환난 핍박이 와도 그것은 축복이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새롭게 시작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최고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 시간이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죠. 그게 바로 뭐죠? 왕을 바꾸고 왕을 새로 세우고 너 대신해서 앞으로 선지자의 일을 할 엘리사를 잡고 그리고 나만 남았다고 했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 7,000명의 제자들이 있다. 뭘 말하죠?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 하나님이 예비한 응답이 있다.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정말 전도운동 해야 될 여러분에게는요, 사실은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것은 한계가 아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응답,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최고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엘리야가 들었던 음성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전도학교 때 주신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이 교회 내 교회 안 제자, 그리고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한 제자, 여러분들이 전부 이제 이 제자의 축복을 회복하고, 그래서 이제 현장에 이 제자를 만나는, 그래서 12대 교구 120 망대의 응답 축복을 회복하는 이제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응답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주실 응답입니다. 이걸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말씀 속에서 이 부분이요, 실제로 들려줘야 돼요. 사실은 엘리야에게요, 최고의 축복의 기회가 온 겁니다.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가 온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걸 한계로 생각하고 거기서 낙심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혹시 한계처럼 느껴지는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계가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 시간을 회복해서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의 말씀을 내 것으로 정리하고, 그러면서 나의 영적 상태, 나의 현주소를 확인하며, 가장 중요한 이제 현장에 예비한 제자, 하나님이 예비한 응답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새로운 시작을 한 최고의 기회가 여러분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이걸 회복해라.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핵심에서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나를 바꾸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가 회복해야 될 40일의 집중. 꼭 시간이 40일이 아니고 날짜가 40일이 아니고, 내가 나를 바꾸는 하나님을 향하는 집중. 그래서 어제 주신 말씀처럼 성경에 왜 산, 강, 바다, 광야 얘기가 많냐.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는 거냐. 산으로 가라, 광야로 가라, 바다로 가라, 강으로 가라, 그게 아니고 나를 바꾸는 집중.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정말 내 안에 오래된 것을 바꾸는 그 집중을 회복해라. 이것이 사실은 엘리야에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게 뭐였죠? 제일 첫 번째, 변화산이요. 이 변화산에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자, 이 변화산을 통해서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이죠. 이 변화산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포인트가 뭐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 그렇죠.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모세가 체험했던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체험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요, 제일 먼저 오직 예수, 그리고 갈보리산,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갈보리 산을 통해서는요, 어떤 집중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는요, 다 이루었다겠죠. 모든 것을 끝낸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모든 결론과 답을 얻는 이 집중. 이게 중요한 갈보리산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감람산.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이죠. 이 감람산을 통해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얘기했다겠죠. 이 보좌의 축복.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 이 미션을 회복하는 이런 집중. 그리고 네 번째,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이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 될 집중이 뭐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 자, 이런 집중, 변화산, 갈보리산, 감람산을 통해서 정말 이런 답들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되면은요, 이제 참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바른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참된 기도. 이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그 시간이 회복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집중을 통해서 이 기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다섯 번째, 안디옥 교회라고 했죠.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전도, 선교의 축복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요, 실제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꾸는 집중 40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내용들을요, 내 것으로 완전히 회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바꾸는 이 집중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있어야 되고 우리 어른들에게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혹시 한계처럼 느껴지는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를 바꾸는 이 집중을 하라는, 그래서 그 시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요, 최고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축복을 회복하면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집중을 한 이후에 진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을 계속 갖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24입니다. 24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어떻게 24 하나님 앞에 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이요. 답을 주셨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뭘 말하는 거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 그렇다면은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이 일, 사건, 만남, 이게 내 뭐예요? 모든 삶이잖아요.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를 항상 질문하는 거예요. 이걸 의식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24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요, 모든 일, 사건, 만남 속에서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이 축복을 잠깐 놓쳤다가 다시 회복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맞다면, 내가 일, 사건, 모든 만남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이걸 질문하면 돼요. 절대계.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오늘 세례받는 부모들도 이 질문을 해요.
단순히 내 자녀가 세례를 받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 자녀가 성장하면서 정말 우리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 속에서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이걸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찾아주고 그걸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은요, 이제 모든 부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유아 세례를 받는 부모와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이 회복되어지고 24 하나님 앞에서는 그 축복을 회복하는 최고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나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실제로 이제 체험하고 모든 일 모든 사건 만남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